차가운 가을 바람이 숲의 능선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거친 숨결 속에 한 나그네가 비틀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등에는 자신의 몸집만 한 거대한 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그 자루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바로 썩어가는 감자들입니다. 지식 여지고 뭉개져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썩은 물이 배어나와 나그네의 옷을 적시고 그 축축하고 불쾌한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어깨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천근만근입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묻습니다. 그 냄새나는 짐을 왜 아직도 지고 가는가? 나그네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답합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래 들고 왔는데 그래도 한때는 싱싱한 식량이었네. 언젠가는 다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우리의 삶도 이 어리석은 나그네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썩어버린 관계, 만날 때마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시들게 하는 인연을 우리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의리라는 핑계로 혹은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집스럽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아름다운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고통스러운 무게감과 불쾌한 악취만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매정한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기 위한 방생입니다. 썩은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새 살이 돋아나듯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줄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사람 콤플렉스라는 거대한 병동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끈끈함은 때로 우리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기도 합니다. 싫은 내색을 하면 예의가 없다고 할까봐, 연락을 받지 않으면 변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우리는 원치 않는 가면을 쓰고 매일 감정 노동의 현장으로 출근합니다. 에너지를 뱀파이어처럼 빨아먹는 사람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짓고 돌아와서는 정작 소중한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토록 헐벗고 지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비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나를 희생해서 남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먼저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독이 든 잔을 마시면서 남을 위해 웃어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악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게 베푸는 최고의 자비이자 상대를 더 큰 악업으로부터 막아주는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자루를 내려놓는 6가지 지혜의 기둥을 세워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인연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우주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의 늪에 빠집니다. 봄에 피어난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찰나의 순간에 머물다 지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창시절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와 이제는 할 말이 없어 어색한 침묵만 흐른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그 관계의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여름을 붙잡고 왜 다시 뜨거워지지 않느냐며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시절 인연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가 나누어야 할 에너지의 교환이 끝난 것입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낙엽을 미련 없이 떨구어냅니다. 낙엽을 잡고 있지 않아야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내년 봄에 새순을 트이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뜸해진 지인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은 관계의 소멸이 아니라 각자의 궤도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는 것이야말로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헛된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또한 종종 독화살을 맞고도 화살을 뽑을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쏘았는가? 왜 내게 쏘았는가? 화살 깃털은 무슨 색인가를 분석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며 밤새 뒤척이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이기적일까? 라는 질문은 답이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을 맞았으면 즉시 뽑아내는 것이 급선무라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대신 즉시 거리를 두고 차단하여 내 마음의 독부터 빼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일 때가 많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탁하게 보입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고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인정 욕구가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주는데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는 사실 나의 결핍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내 마음의 거울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어리석은 자와 길을 걷지 않는 분별의 지혜입니다. 법구경은 우리에게 서리빨 같은 조언을 줍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어리석은 자와는 벗이 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외로움이 두려워 혹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하지만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속 모든 사과를 썩게 하듯 어리석은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매번 만나면 회사 불평, 남 뒷담화, 세상에 대한 비관만 쏟아내는 동료가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먹는 점심은 밥이 아니라 독을 삼키는 시간입니다. 차라리 혼자 공원을 산책하며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옛 성현들은 금묵자흑이라 하여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경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주변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수하는 삼투압 작용을 합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오물이 계속 튀면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오가는 단체 채팅방, 혐오와 분노가 가득한 술자리에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맑음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결단입니다. 그들의 탁한 에너지가 나의 소중한 저녁 시간까지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사람을 세 종류로 비유합니다. 물에 쓴 글씨 같은 사람, 모래에 쓴 글씨 같은 사람, 그리고 바위에 새긴 글씨 같은 사람입니다. 바위에 새긴 것처럼 분노를 오래 간직하고 사소한 실수조차 평생의 원한으로 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전가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오해를 풀려 애쓰는 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멀어지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수행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신의 평정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방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하소연을 늘어놓으며 에너지를 갈취하려 할 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지금은 내가 듣기 힘들다 라고 말하는 용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곳에 쓰기에도 부족한 그 귀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둥은 반응하지 않는 연습, 즉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 부동심, 부동신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고통은 어떤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온 호수가 출렁이듯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마음의 평화를 내어주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브라만이 다가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그저 평온한 얼굴로 그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선물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인가? 브라만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내 것이지.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또한 그대가 쏟아낸 욕설과 비난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 욕설은 오롯이 그대의 것이다. 이 아코사 수타의 가르침은 현대의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도 유효합니다. 늦은 밤, 불 꺼진 방에서 폰을 켜면 날아와 꽂히는 무례한 문자 메시지, 익명의 악플, 비꼬는 댓글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며 당장이라도 더 날카로운 말로 되갚아주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치솟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십시오. 답장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 그 독이 묻은 선물을 택배 상자 뜯듯이 열어보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화후와 도끼는 갈 곳을 잃고 그것을 뱉어낸 주인의 속을 태우게 됩니다. 무례함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는 그 무례함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함을 보여주는 침묵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법구경은 거대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자는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툭하면 화풀이를 하는 상사나 만날 때마다 교묘하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가족 구성원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해집니다. 그들의 감정 폭풍에 휘말려 같이 소리 지르거나 울어버리면 우리는 그들의 각본대로 연기하는 조연이 될 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색 돌, 그레이 록 기법, 즉 불교적 부동심의 실천입니다. 상대가 감정의 칼날을 휘두를 때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무미건조한 돌멩이처럼 반응하십시오. 눈을 맞추되 영혼을 섞지 말고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유감이네요. 라고 건조하게 사실만을 읊조리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변명도 감정적 동요도 없어야 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사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흥미를 잃고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웅변적인 무기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펼치는 사람,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기려 드는 것은 진흙탕 싸움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성스러운 침묵을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서로의 업칼마만 두텁게 할 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이 대화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소음은 소음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요함만이 소음을 잠재웁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이나 매일 마주쳐야 하는 동료가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마음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속에 투명하고 두꺼운 유리벽을 하나 세우십시오. 저쪽에서 고함을 치고 비난을 퍼부어도 그 소리는 유리벽에 부딪혀 튕겨나갑니다. 나는 안전한 유리벽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저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안 좋구나, 또 시작되었구나 라고 마치 텔레비전 화면을 보듯 거리를 두고 바라보십시오. 티끌없는 허공에는 화살이 꽂힐 수 없듯 내 마음을 텅 빈 공간으로 만들면 그 어떤 날카로운 말도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거리두기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미움 없이 떠나보내기. 바로 자비로운 손절의 기술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말에 우리는 종종 죄책감을 느낍니다. 마치 내가 냉혹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도망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절은 상대를 향한 복수의 칼질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평화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은 채 관계를 끊는 것은 진정한 이별이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의 밧줄로 여전히 상대와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별은 자비관 우메타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내 인생에서 내보낼 때 그 뒤통수에 대고 저주를 퍼붓지 마십시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는 마음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당신이 어디서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 곁에서는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로운 손절입니다. 서로의 파장이 맞지 않아 빚어지는 불협화음을 멈추고 각자에게 맞는 자리로 돌아가 평온해지기를 비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통찰은 영이법적 이해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악마로 규정하면 내 고통만 커집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 또한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영혼이고 치유되지 않은 결핍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아픈 환자일 뿐입니다. 광견병에 걸린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그 개가 악해서가 아니라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든 개를 미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껴안지도 않습니다.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대를 향한 연민은 갖되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격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중생이구나 라는 이해는 미움을 녹이고 차분하게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집착을 놓는 것, 불교 용어로 방하착, 방샤처, 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이자 이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몸은 멀어졌는데 마음으로는 매일 밤 그 사람을 소환해 재판을 엽니다. 그때 내가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을까? 그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라며 과거의 억울함을 곱씹습니다. 이것은 뜨겁게 달궈진 석탄을 손에 쥐고 네가 뜨거웠으면 좋겠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나무잎을 띄워 보내듯 그 기억들을 흘려 보내십시오. 억울함도 분노도 아쉬움도 모두 물결에 실어 보내야 비로소 내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모습은 조용할수록 좋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지혜처럼 할 일을 다 했으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입니다. 관계를 끝내면서 구구절절 상대의 잘못을 나열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논쟁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가장 좋은 이별은 fade out, fade out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듯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우주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서히 닫히는 문, 그것이 서로에게 남기는 마지막 예의이자 가장 단호한 마침표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즉 고독, solitude이 주는 자유의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금요일 밤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보며 내가 사회에서 도태된 것은 아닌지, 나만 외톨이가 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로움, loneliness과 고독, solitude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자 충만함입니다. 숱한 이파타는 우리에게 사자후와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고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거미줄처럼 얽힌 불필요한 인연들을 끊어낸 자리는 텅 빈 공허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주말에 아무런 약속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진되었던 내 영혼을 충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억지로 나간 술자리에서 공허한 웃음을 짓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어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해보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혼자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후는 자등명, 법등명, 지리등 밍파 등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뼈 아픈 조언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행복을 타인의 주머니에서 찾으려 합니다.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달리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내 기분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순식간에 무너질 행복입니다. 이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나만의 내면의 뜰을 가꾸는 데 써야 합니다. 선zen, 사상에서는 뜰 앞에 잣나무를 보라고 합니다. 외부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싫은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낭비했던 돈과 시간, 감정을 이제는 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하고, 운동을 하며 몸을 단련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나만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세상의 풍파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사람을 다 쳐내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냉정하고도 정확합니다. 유유상종, 즉 같은 에너지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내가 향기로운 꽃이 되면 굳이 오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나비와 벌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오물이면 똥파리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 명함을 돌리고 인맥을 관리하는 것은 껍데기뿐인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진정한 도반 친구은 내가 올바르게 바로 섰을 때 나의 파장과 공명하며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의 끝에서 당신은 평생을 함께할 가장 좋은 친구, 바로
성숙해진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당신 곁으로 진짜 인연들이 계절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기둥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움, 마음의 정원사가 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원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영양분을 훔쳐가는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농부는 잡초를 뽑을 때 미안해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곡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손절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필수적인 김매기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훑어보십시오. 이름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왜 저장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번호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SNS 팔로우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화려한 삶을 훔쳐보며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계정, 부정적인 뉴스와 혐오를 퍼나르는 계정들이 당신의 마음밭에 잡초처럼 무성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차단과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수행입니다. 묵은 인연을 정리하는 그 손가락 끝에서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은 색즉 시공, 공즉 시사액이라 하여 비어있음 콩아의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방 안에 낡은 가구가 가득하면 새 가구를 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들이 내 시간과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한 나를 살리는 귀한 인연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생긴 그 텅 빈 시간, 그 여백을 불안해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그 비움의 시간 속에 우주의 새로운 영감이 깃들게 됩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떠나보낸 인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회향 쿠이샹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나쁜 인연이었다 해도 그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문을 닫기 전 마음속으로 짧게 묵념하십시오. 그동안 내게 가르침을 줘서 고마웠다. 이제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단호하게 마음의 문을 닫는 시각화를 해보십시오. 미움 없이 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닫을 때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일기일회, 이치 이코이, 지금 이 순간으로 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은 생애 단 한 번뿐입니다. 싫은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느라 낭비했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묵묵히 나를 믿어주는 가족,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고생한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고생했다. 이 따뜻한 말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정원에 피어날 진짜 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거운 자루를 내려놓는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손절이라는 단어가 주는 차가움 뒤에는 사실 나를 살리고 상대를 놓아주는 따뜻한 자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엉켜있는 덩굴을 잘라내는 것은 나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다시 숨을 쉬고 햇볕을 받아 울창한 숲을 이루게 하는 살리는 가위질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속 연락처를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이름 하나를 조용히 지워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죄책감 대신 가벼움을, 미움 대신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썩은 감자 자루를 내려놓은 나그네가 느끼는 저 숲 속의 시원한 바람, 그 해방감이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뜰을 가꾸는 이 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라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한 내일을 위해 저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맑은 응원을 보냅니다. 성불하십시오.